미국의 최고 액션 스타 해리슨 포드가 골든 글로브상 수상식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수상 소감을 나와서 말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운집한 많은 관중들 또 전 세계 TV를 통해 중계되는 세계의 모든 많은 시청자들을 향해서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상식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상 연설을 2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짧은 것이고 하나는 좀 긴 겁니다. 그럼 제가 짧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딱 한마디 Thank you,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한마디 하더니 시간이 좀 남는군요. 그럼 마저 좀 긴 것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아주 위트 있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페라는 아주 수상 소감을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시적절한 말을 한다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언젠가 고 김수환 추기경이 TV에 나와서 대담하시면서 그때 그 사회자가 그런 질문하는 것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추기경께서는 제일 어려운 것이, 제일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김수환 추기경이 하신 말씀이 말하는 겁니다. 왜 말하는 게 어렵습니까? 번번이 똑같은 말을 할 수도 없고 번번이 다른 말을 할 수도 없고 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설교자로 3평 공감이 가면서도 그러나 그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것은 시적절한 말, 설사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이제 반복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알맞는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가를 늘 이제 실감합니다. 설교자로서 늘 가장 큰 고민은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길 원하실까? 사실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설교 본문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실까? 이 본문을 택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신방 가서도 그러죠. 어떤 때는 어느 가정이 신방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계속 고심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실까 하고 많이 고심하다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 시점에 이 가정에 하나님께 이 말씀 주시지 않겠는가 하고 성경 중에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어느 새내기 목사님이 대부분 큰 교회들 모양인데 부교육자로 이제 부목사로 어느 교회에 부임했는데 아직 경험이 없었던 터라 어느 가정에서는 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몰라서 성경을 이제 훑다가 그냥 뚝 눈에 띄는 말씀을 이제 찾아서 읽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하필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그 장로님이 부모에게 아주 불효하고 있는 듯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교훈의 말씀을 전했는데 몽겁게로 이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이제 장로님 표정이 영 안 좋더랍니다. 근데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그 장로님은 부모님께 아주 효도하는 분인데 마치 이분이 부모에게 불효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더니 아주 그래서 이 장로님이 좀 심기가 불편한 듯 하길래 이 목사님이 솔직히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다죠. 장로님, 사실은 제가 장로님 사정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목회 길에 접어들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지 몰라서 성경 쫙 피니까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와서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웃으면서 그러셨습니까? 하고 그러면서 오해가 풀리고 아주 좋은 이제 관계가 유지됐다는 것입니다. 말씀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컨텍스트 속에서 텍스트를 해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맥락 속에서 본문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성경 말씀은 어떤 그 빈
공간, 어떤 진공 상태에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와 무관한 말씀처럼 들려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것이 그 현장과 맞지 않을 때는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그건 그렇다는 거지냐? 그렇다는 것뿐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현장화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고 말씀하면서 상황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잠언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얼마나 그때 하나님은 적절한 말씀을 주셨을까? 그때 가장 정확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늘 인식해야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혼에 누가 알리요? 사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심중을 다 헤아릴 수 없기에 한 길,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말처럼 그 심중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에 때로는 오해도 하고 착각도 하고 난센스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정황, 우리 과거와 현재와 내일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은 가장 정확한 말씀, 가장 적절한 말씀, 가장 합당한 말씀,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서기관들이 하는 말 속으로 중얼거리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저들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거기에 늘 가장 정확한 말씀, 가장 필요한 말씀, 가장 확실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은 내게 필요한 말씀이다. 내게 지금 합당한 말씀이다.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드려야 될 말씀이라고 이렇게 받는 것이 이제 말씀을 받는 자로서는 이것이 바른 자세요. 이것이 이제 합당한 신앙인의 자세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후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후에는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14장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자 그는 자기 집에서 키운 가병 318명과 그리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형제들 자기 동맹 맺었던 그 형제들의 군대와 함께 야간에 그는 기습해 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무찌르고 자기 조카와 또 그 소돔왕 등 거기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5개 나라의 연합군의 포로들을 몽땅 다 이제 끌고 그리고 약탈품도 다 되찾아 가지고 돌아온 사건, 그 사건 바로 이후에 있었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5장 이 말씀도 그냥 앞뒤 다 잘라놓고 그냥 이 말씀만 이해하면은 이 말씀 왜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여기에 등장할까 하고 우리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14장에 있었던 사건을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고 그리고 그 사건에 이어서 이후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의 심중을 우리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과 그리고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그 동맹군과 함께 이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야간에 기습해 가지고 저들을 물리치고 그리고는 자기 조카 롯과 빼앗겼던 모든 걸 다 이제 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의 연합군이 얼마나 될까? 아브라함의 동맹군이 얼마나 될까?
많아야 1000명 남짓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 318명이었으니까 나머지 3형제 군대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을 것이라면 1000명 남짓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얼마였을까? 성서학자들의 견해로는 최소한 10,000명이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0명 되는 군대 가지고 10,000명 이상을 무찔렀으니 건 대단한 승리죠. 근데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지만 야간 기습 작전을 통해서 이제 전투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야, 지난번에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그리고 야간에 저들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깜깜한 가운데 우리가 갑자기 기습해가지고 저들을 이렇게 이제 쳐서 항복시켰는 저들을 무찔렀는데 저들이 이제 우리의 전력을 알고 자기들을 공격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은 틀림없이 우리한테 이제 그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 그가 생각했을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추리해 보면 그는 애써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제 전쟁에 승리해서 많은 것을 빼앗아가지고 옵니다. 그리고서 그는 그 자기가 이제 빼앗아 온 것 중에서 그 중에서 멜기세덱에게 이제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는 또 소돔 왕 등 그들에게 속한 것 모두 다 돌려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넬과 에스겔과 마므레들에게 그들이 이제 다른 걸 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애써서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그의 손에 쥔 것 남은 것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실컷 전쟁까지 목숨 걸고 전쟁까지 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자기 아무것도 남은 것 없이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자기를 이제 해를 끼칠 모르는 이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이런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그 전후 문맥을 볼 때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방패라고 말씀하실 때는 왜 이런 말씀하실까? 아브라함이 지금 언제 어떻게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적의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위기, 이런 두려움, 이런 이제 어려움에 쌓이는 것을 아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준다 하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사실, 때는 우리가 이 땅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위험에 노출될 때가 있고 이런저런 원수들에 의해서 많은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브라함도 지금 이제 언제 어떻게 공격당할지 모르는 이런 위기에 그는 지금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과 그의 심정을 하나님 헤아리시고 걱정 마라. 내가 내 방패가 되어주마.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해하지 않고는 나를 이제 제거하지 않고는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성경 어디에도 그 뒤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을 괴롭혔다, 아브라함을 해를 끼쳤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20장 같은 데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이런 상황이 애굽에서처럼 또 한 번 벌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를 내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개입하셔서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애굽에서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또 다시 하나님은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내 방패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비록 메르스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위험도 감히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 때나 아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언제 어떻게 공격받을지 모르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런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편이라, 내가 널 반드시 지켜주리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당신의 택한 백성들, 택한 자녀들의 저들의 어떤 위험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위험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께 저들을 감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뉴욕에 갔을 때 거기에서 현지인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전에 LA에서 흑인 폭동에 의해서 많은 한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가게들 다 불타고 약탈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의 땅에 가서 고생하며 쓸 것 못 쓰고 전략하고 아끼면서 이제 가게를 열고 그리고 어떻게 애써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참으로 풍비박산하도록 저들에게 큰 이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뉴욕에서도 이런 그 흑인들이 한인타운을 공격하려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미 날짜까지 잡혀서 그 D-Day, H-Hour 공격 날짜 시간까지 다 정해놓고 한인타운을 공격할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뉴욕에 있는 한인들은 전전긍긍하면서 저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위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정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정말 그 날짜가 됐습니다. 저들이 그 뉴욕에는 센트럴파크에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인들을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모여들 날짜 시간이 됐는데, 그런데 그때 그 얘기한 사람의 표현대로 보면 그날 그 시간이 가까워오자 얼마나 비가 억수로 쏟아붓는지, 어쩌면 노아의 홍수 때 이렇게 비가 왔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흑인들이 하나둘 모이들다가 전부 다 그냥 도로 되돌아가 버림으로써 그들이 한인 지역을 이제 공격하려던 모든 계획이 다 무산돼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이 실제로 경험되고 있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방패가 되어셔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는 그를 이끌어 밖으로 데리고 나셔서 저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하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2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게 되는 이런 사건이 구체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 당신에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제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를 무슨 유치원 아이들로 보나, 우리가 시시하게 하나님 무슨 상 받으려고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나 하고 제법 어른스러운 듯이 그렇게 대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정리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걸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이건 어떻게 그 믿음을 이제 정당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빠지는 몇 가지 신앙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가 없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까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바라지 않는데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도 생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감사가 없지요. 받은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과 자기의 어떤 행위에 의한 결과로 보는데,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뭐 감사가 과연 거기에 뭐가 있겠는가? 이런 사람이 빠지는 또 하나의 오류가 있다면 저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도 심판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움이 없고 거리낌이 없고 오직 자기 의에 그러면서도 도취돼서 이렇게 이제 자기를 과시하는 이런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에 대한 확신과 신뢰와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아주 역동적입니다. 아주 살아 움직이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가 뜨겁고 간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이런 이제 열정이 그 안에 타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준다, 하나님 상 주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역경 속에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실패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나를 일으키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제 좌절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을 일어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전도를 열심히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는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 이름 자체 별명이 송전도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인데 그만 젊은 나이에 3남매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 잘 믿고 전도 많이 한 사람인데 왜 빨리 죽었을까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 남매가 큰 복을 받습니다. 그의 맏딸 송경량은 중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손문의 아내가 되었고, 그의 아들 송자무는 경제학자로서 중국의 경제장관이 되었고, 막내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송전도의 3남매가 한때 중국 전 영토를 다 통치하는 이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충성하는 자들, 당신께 헌신하는 사람들, 저들을 사랑하시고 현세와 내세 하나님 크신 복으로 갚아주시고 채우시는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 뭇별을 봐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가 쉬운 입장이었겠는가? 지금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자기 피부치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자기가 상속자라면 저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라는 몸종밖에 없는 처지인데 하나님께 내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과연 믿기가 쉬웠겠는가? 그러나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비로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이신득의라는 이 교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는 하나님의 인중받는 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보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이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므로 오늘날도 수천, 수만, 수백만,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에 의한 그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므로, 이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그 천재 중에 천재로 불려지던 그 파스칼이 회심하던 날밤 그에게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세운 철학의 체계와는 달리 그는 그 노트에 이런 몇 마디의 짤막한 신앙 고백을 이제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나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아브라함이라는 구체적인 한 인물, 노족장 그를 선택하셔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사로잡으셔서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단순히 머리로는 이해하고 어떤 생각 속에서나 이제 상상해내는 이런 철학자라든지 과학자들의 이런 이제 이론적인 이성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파스칼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믿게 되었다는 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우리가 믿게 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 행위, 우리의 어떤 공로로는 그 어떤 것도 감히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것이 없지만, 참으로 우리가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선택받은 증거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제 빈거요, 이것이 곧 우리가 구원받은 확증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이 믿음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였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 모두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 귀한 은총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은총, 이런 축복이 어떻게 그에게 이제 허락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그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제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자기 도리와 자기 책임을 다하고자 했던 그의 믿음, 그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조카 롯이 소돔 지역에 쳐들어왔던 메소포타미아 그 연합군에서 포로 끌려갔다고 했을 때 그까지는 싹 수 없는 놈, 끌려간들 나 무슨 상관이랴 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었고 무시할 수 있었고, 내가 그럴 만한 힘도 안 되는 내가 가서 뭐하랴 하고 이렇게 그런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자기가 할 수 있는 성실을 그는 다했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고 오직 자기 도리와 책임을 생각하면서 그는 자기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한밤중에 쫓아가서 이제 저들 기습함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조카를 구출해 올 수 있었던 이런 이제 쾌거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 그의 하나님의 이런 은총을 입게 된 하나의 이제 그의 믿음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리라는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속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이제 나약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셔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의 배 못 다 했는데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내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책임을 못 했는데 하는 이런 스스로 자괴감, 자책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이제 아브라함 그에게 비록 그가 넘어질 때도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토록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그에게 귀한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옛날 평안북도 정주에 백사겸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이제 농사나 지면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서 봉사를 했는데 그 마을에 선교사가 이제 예배당을 짓는데 그런데 이제 힘이 딸렸는데 그것을 다 마치지 못하고 그걸 등중돼 이제 그만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백사겸이라는 이 농부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답 1000평이 되는 전답을 팔아가지고 그 예배당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조차도 질 수 없게 되자 그 선교사님은 이 백사겸이라는 농부를 이 사람을 이제 아무것도 할 일 없게 되니까 농토마저 다 없어져서 이제 할 일 없게 되니까 이 사람은 그 교회의 사찰 관리인으로 임명해서 교회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평양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는데 공부를 곧잘 하니까 미국까지 보내서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보내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그는 이제 파커 대학을 졸업하고 프린스턴 신학교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예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 또 파커 대학에서 신학 박사, 스프링필드 대학에서 인문학 박사, 디포 대학에서 법학 박사까지 하고 그리고 또 연세 대학에 와서 문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백낙준 박사, 연대 총장을 지내셨고 교육부 장관까지 지내셨던 한국 기독교계 거목, 교육계 거목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름을 이제 남긴 대단히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백사겸이 농부로서 자기가 뭘 할까 자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드릴 줄 알았습니다. 롯을 구출해서 올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와서 그에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이 10분의 1, 11조는 실은 이때까지 성경 한 번 기록된 적도 없고 나중에 율법이 이제 체계화될 때 이 그때서 이제 11조에 대한 구체적인 계명이 있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 감사해서 너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전쟁에서 지켜주셨고 이기게 하셨고 무사히 이렇게 싸워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으로부터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축복을 베풀으시는 걸 보고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그가 전리품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이런 헌신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죄송합니다. 이 환상이나 묵시나 계시를 나타내는 이 말을 이것은 이제 인간의 자연 영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전달 방법을 이제 가리키는 이제 표현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니 나의 상속자니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모의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개별적인 교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던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놀라운 은총,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밭을 갔다가 쟁기를 밭 한가운데 놓아두고 밭두렁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밭을 가는 농부가 쟁기를 한복판에다 놓아두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과연 일이 되겠는가? 그런데 그날 할 일 빨리 해버려야 될 터인데 그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천사가 나타나서 밭을 갈아주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쟁기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할 도리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 몫의 일을 하나님께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제일 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걸 조사했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역사 이래로 다윗보다 더 잘 살았던 사람이 없더라는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잘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그를 복되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셨고 귀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그를 그토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 다 보시면서 그리고 어쩌면 한편은 좀 아쉬워하는 그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 아직 그에게 자식이 없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애를 상속자로 삼으려는 그 마음을 아시면서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가 되어 너를 지켜주마.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리라. 그리고 내 몸의 날짜가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아질 것이라 하고 하나님은 친히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약속하시고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베풀으신 그 은총, 그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 안에서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든 것 다 헤아리시고 가장 필요할 때 찾아오셔서 그의 가장 적절한 말씀, 가장 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주께 선포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또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해야 될 도리가 있다면 묵묵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 보답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늘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저희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며 저희들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셔서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해주시는 하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